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그래요.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그동안 야고보서를 열심히 배워왔는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네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격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나요? 우리 업그레이드 찬양하고요. 오늘은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우리 이제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고 또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열심히 읽고 체크해줘서 너무 수고했고 고마워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을 이제 손가락 하나 이렇게 새길 교훈을 우리 배웠죠.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뭐였어요? 인내. 네. 믿음으로 잘 참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네, 긍휼,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중해라.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신중해라. 바른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네 번째 지난주에는 네,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했어요. 자, 오늘 다섯 번째 이제 새끼손가락의 새길 교훈은요.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뭔지 감이 오나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 다섯 번째 마지막 분별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랬어요. 우리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탄탄하게 이렇게 강하게 딱 먹어라.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하고 분별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은 피망하고 고추를 잘 구별할 수 있나요? 물론 열매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잎은 그렇게 선뜻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떤 농부가 피망 농사를 짓기 위해서 피망을 많이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농부님 올해는 고추 농사를 많이 하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추가 아니고 피망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고추인데요. 아닙니다. 이건 피망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추잎과 피망을 잘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있죠. 만약에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야고보가 그 편지를 보내던 그 초대교회도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재판장은 이제 죄인들이 오면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분별을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다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재판장은 재판석에 앉아서 죄인을 불러놓고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당신의 집에는 노예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신은 식사할 때 얼마나 큰 접시에다가 식사를 하십니까?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사할 때 얼마만큼 큰 접시에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만큼 부자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몇 명인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접시에 식사를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부자다 싶으면은요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죄를 다 치르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려고 하죠. 부자가 되면 재판에서도 언제나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는 월급도 주지 않고 또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있으면 재판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유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옳지 못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장이 분별력이 없이 재판을 하고 또 사람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돈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돈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들은 돈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돈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치를 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것은 돈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부자들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돈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돈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 내 거야. 다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러면 나의 생명이 길 거야. 모두들 나에게 굽신거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전부다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돈이 없으니까 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부자들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부자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분별력이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 역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이 오늘 5장 8절 말씀, 5장을 쭉 얘기하면서 특별히 5장 8절 말씀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5장 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는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부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니다. 너희가 잘 참고 기다리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내 돈을 어디에 썼고 누구를 도왔고 아니면 누구를 괴롭혔고 이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셨지만 주님이 오실 날에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벗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니까 참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위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 정직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번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서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부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정직한 부자가 되고 그 돈을 잘 쓰는 그런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어떤 상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노벨상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들어봤죠?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노벨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 노벨이라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일을 했어요. 큰 산을 이렇게 폭파해가지고 그 안에서 금을 찾는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깊은 땅을 판다든지 이럴 때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렇지만 이 다이너마이트로 전쟁에서 사용한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 하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노벨은 이 기사를 보고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뒤에 노벨이 죽은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나 혼자 위해서 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이 돈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다 노벨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낸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 화학자, 수학자, 문학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린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 노벨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노벨상이라며 모든 세계에서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권위 있는 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분별력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한 일에 쓰세요.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많은 재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재산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오늘 야고보서 그동안 우리 5과를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야고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거니까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분별력을 가졌을 거예요. 또 부자들은 내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자라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참고 살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니면 우리 집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해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야겠죠.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돈이 있으면 나눠 쓰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일에 사용하고 또 돈이 좀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처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요. 예수 my wonderful Lord예요. 예수님 나의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7월 11일 주일에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17일 토요일, 18일 주일 이렇게 세 번 성경학교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아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거예요. 우리 현장에 모두 다 와서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또 반별끼리도 또 좋은 시간 가지고 그래서 이 여름에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을 끝으로 야고보서는 이제 마무리되죠. 5장을 읽고 여러분이 제시한 그 주제 단어를 찾아서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면요. 이제 5가 다 끝나고 이번 그 주중에 이제 주일 지나고 주중에 체크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 그리고 히브리서 읽는다고 많이 수고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중에 아마 여러분에게 우편물이 갈지 몰라요. 성경학교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표도 있으니까 잘 보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학교를 기다립시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더운데 찬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잘 지내고 우리 또 성경학교 때 만나요. 안녕.